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하고도 한번 인사 나누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오늘 장마가 시작되는 날인데요. 한 달 정도 이렇게 장마가 갈 거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빛이 반짝반짝 비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찬양단의 찬양이 너무 제가 은혜가 됐어요. 한 십몇 년 전을 소환시켰어요. 제가 열방대학 갔을 때 아름다우신 이 찬양을 진짜 목이 빠지라 너무 막 열정적으로 찬양했던 그때 그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무튼 우리 찬양단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날로 뭔가 좀 더 발전하고 있는 모습도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소진하지 않고 나아가려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덴과 고린도에서 보여준 바울의 모습은 조금 석연치 않는 구석들이 있어요. 바울답지 않는 모습이랄까요? 아니면 이전과 좀 결이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아덴과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기본적인 태도는 간망하는 모드입니다. 간망. 약간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약간 간조자의 그 모습이라고 할까요? 간조자의 모습. 약간 숨을 고르는 듯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게 가깝습니다. 적극적으로 전도하지 않고요. 조심스럽게 관찰자의 입장에서 약간 지켜보는 그런 모습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의 바울과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신화와 예술이 빚어낸 거대하고 화려한 건축물의 위용에 압도당했을까요?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위축되고 약간 주눅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지나치리만큼 탐구적이고 자유분방한 철학적 풍토에 바울이 적지 않게 놀란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고, 그것도 아니라면 전도 여행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혼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위축되고 약간 간주자의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그랬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더더욱 석연치 않은 것은요, 아덴을 떠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누가 괴롭힌 것도 아니에요. 핍박이나 박해를 가한 사람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전도 여행하면서 유일하게 반대자와 핍박이 없었던 곳이 아덴입니다. 그런데 왜 훌쩍 떠나버리는 것일까요? 바로 이게 바울답지 않은 모습이에요. 아덴에서의 사역이 덩 떠밀려서 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조금 뜬금없기는 하지만
그 내적 동기가 확실했어요. 거룩한 분노가 생겨서 아덴에 엄청난 신전과 조각상들, 그 우상이죠. 우상들이 있는 것을 보고 거룩한 분노가 생겼어요. 그래서 막 그 분노에 의해서 바울 본래의 모습 있죠. 그 본래의 모습을 찾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헬라어와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철학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접근 방식도 좋았고 이야기를 풀어가는 그 흐름도 굉장히 좋았어요. 뭐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설교와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요? 그런데 왜 뚜렷한 이유도 없이 훌쩍 아덴을 떠나버렸을까요? 여러분은 이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이게 되게 이상하게 보였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외부적인 것으로 그 이유를 찾기가 저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뭐겠어요? 내면의 이야기라, 내면의 문제라는 거. 바울 내면의 어떤 문제가 바울을 이렇게 약간 간조자 그리고 약간 위축된 모습, 뭐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바울이 훌쩍 아덴을 떠나버린 이유를 약간은 좀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사도행전 17장 32절 34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없나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바울이 떠난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성적표입니다. 반응이 너무 시원찮은 거예요. 설교를 했어요. 아레오바고에서 설교를 했는데 반응이 너무 시원찮은 거예요. 전도 여행 이래 1차, 2차 전도 여행 이래 최악이었어요. 바울의 설교를 들은 아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했더니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화와 같은 소리죠. 신화 같은 소리.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지금 이 아테네는 신화의 시대를 넘어서 철학의 시대로 도래했습니다. 이미 철학의 시대로 접어든 지 건 한 3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신화의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그 신화의 시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철학의 시대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성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아테네에 와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들 중 한 부류는요, 다음에 한번 들어보자 그러고 그냥 바울을 약간 이렇게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다음에 좀 듣겠습니다. 뭐 안 듣고 싶다는 얘기죠.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 무대에서 내려와라, 뭐 그런 얘기죠. 이런 미지근한 아니면 부정적인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겨우 몇 사람만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죠. 너무나도 초라한 성적인 거예요. 바울은 이런 결과에 살짝 실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낙심에 빠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로 인해 전도할 의욕을 상실한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마치 바람 빠진 풍선 같은 기분이랄까요? 여러분 이 느낌 아시죠? 힘을 내보려고 하는데 힘이 안 나요. 다시 날아보려고 하는데 날 힘이 없어요. 아덴 사람들이 그냥 정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떠나고 싶은 거예요. 이유를 묻지 마. 그냥 떠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상태를 보통 번아웃이라 그래요. 소진됐다, 탈진됐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뭐든 결과로 평가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이나 혹은 다른 사람이 이룬 성과와 비교를 당하죠. 그 다른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의 그 성과, 그 사람의 성과와 비교를 당하죠. 뭐 옆으로 눈 돌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 속에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비교당하고, 넌 왜 이거밖에 못했어? 뭐 이걸 성적이라고 들고 왔냐? 그냥 회사 그만둬라. 그냥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어찌 탈진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소진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 마치 소모품이 된 기분이고요. 자신의 쓸모가 제로가 됐다는, 쓸모없는 인간, 잉여인간,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자신의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경험을 하루에도 수차례 해보세요. 네. 그냥 소모품이 된 기분, 소진됐다는 기분, 그게 짓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어찌 도망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냥 정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훌쩍 떠나고 싶은 거예요. 이런 회사, 이런 직장 떠나고 싶은 거죠. 석연치 않은 또 다른 바울의 모습은요, 고린도에 도착한 이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덴의 사역 내내 뭔가 석연치 않고요, 고린도에 와서서도 뭔가 좀 석연치 않아요. 오늘 본문 2절 3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22절 3절입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은 고린도에서 유대인인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아굴라는 원래 본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나톨리아 반도, 특히 지금 티르키예죠. 티르키아의 그 흑해 쪽에 있는 그 흑해를 끼고 있는 그 땅이 본도예요. 그러니까 제일 북쪽이죠. 원래 그게 사람인데요. 근데 그가 하는 일이 천막 만드는 게 그의 직업이에요. 그의 생업이에요. 그런 이 사업을 좀 확장을 했는지 로마에까지 가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로마로 진출한 거죠. 그러니까 사업 수완이 좋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애 수완도 좋았던 것 같아요. 로마에 가서 로마 여인 브리스길라를 만나고 그 여인과 결혼까지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로마에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뭐 사업도 좀 되고 그리고 결혼도 하고 뭔가 이제 살만한데 이게 웬일입니까? 로마 황제 중에 네 번째 황제인 이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핍박을 한 거예요. 박해를 가했어요. 그래서 유대인 추방령을 법령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로마를 떠나서 발칸 반도 제일 끝에 있는 고린도라는 도시로 피신을 갑니다. 이제 고린도가 좀 큰 도시였기 때문에 여기 가서 우리 사업을 다시 한번 해보자. 뭐 이제 이런 거였겠죠. 그러니까 뭐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을 당한 거죠. 아굴라도.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바울은 아덴에서 실패하고 고린도로 왔고, 아굴라는 로마에서 실패는 아닌데 쫓겨서 피신해서 고린도로 왔어요. 근데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고린도에서 만난 겁니다. 뭐 서로의 사연이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사연 비슷하면 어떻게 돼요? 가부가 가부의 심정을 아는 것처럼 서로 마음이 통하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아굴라의 이 일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에요. 그 바울이 이 부부의 집에 얹혀 살면서 그 천막 일을 도와줍니다. 뭐 바울이 원래 천막 만드는 일을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부터 이 일을 배웠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선교적 관점에서 자비랑 선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거창하게 붙일 만한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하고 싶어 했다기보다는 약간 지금 실족에서 왔고요. 그리고 전도에 대한 지금 마음이 지금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또 자기가 비슷한 사연이 있는 사람이 있고 하니까 아굴라의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 아르바이트 하는 거예요. 물론 뭐 바울은 이제 고용인이 된 거죠. 고용당한 사람이 되는 거죠. 아굴라가 이제 고용한 거고요. 물론 이제 바울이 최소한의 전도는 했어요. 안식일은 그래도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긴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건면하니라. 딱 안식일만 이걸 한 거예요. 나머지 6일은 천막 만드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바울이 이 시기에 전도 사역보다 아굴라 부부와 천막 만드는 일에 더 힘을 쏟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 사역자라는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야말로 외유성 도피 혹은 깊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약간 사역을 약간 지금 사역자로서의 그 삶에 약간 도피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자비랑 선교를 했다 이렇게 크게 떠들어댈 일은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어째서 바울이 아덴을 훌쩍 떠났는지 아시겠습니까? 어째서 고린도에서 사역은 뒤로 하고 천막 만드는 일에 몰두했는지 아시겠어요? 반대나 핍박이 있어서 아닙니다. 혼자여서 아닙니다. 결과가 좋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실은 바울 내면의 문제입니다. 내면의 문제. 소진과 소모되어진, 탈진되어진 자신의 내면의 문제였고 이 소진과 소모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바울은 사람이 어떻게 소진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소진하지 않을 수 있는지 깊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바울이 발견한 이 소진되지 않는 비결, 그걸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자신을 가소평가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소진될까요? 왜 우리가 소모될까요? 자신을 과대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표가 높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실패합니까? 목표가 높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사람은 지나치게 에너지를 쏟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표가 높으니까, 꿈이 크니까 그게 에너지를 쏟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에너지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진하는 거예요. 탈진하는 거예요. 자기가 좀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지나치게 꾸미는데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다 쏟습니다. 근데 자기가 좀 이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에 별로 에너지와 시간과 돈을 쓰지 않습니다.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배우고 익히는데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많이 쏟습니다. 근데 자기는 공부 그렇게 똑똑하지 않다는 사람은 책 사지 않습니다. 책 읽는데 시간 많이 쓰지 않습니다. 자신이 부자라고 돈 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 돈 버는데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쏟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살면 조금 더 이뻐집니다. 조금 더 똑똑해집니다. 조금 더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피곤합니다. 굉장히 사는 게 불행해요. 삶에 즐거움이 없어요. 소모됐기 때문에, 소진됐기 때문이에요.
높게 잡은 그 기준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의 삶이 소진되고 있는지 소모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소모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소멸이 돼요. 그러다가 소멸까지 된다고요. 인기 얻었어요. 부자 됐어요. 근데 왜 자살합니까? 왜 죽어버려요? 네, 그거 유지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바울은 아덴에서 과대평가된 자신의 자화상을 보았어요. 과대평가된. 어쩌면 아덴 사람들의 냉소주의와 거만함이 바울에게는 약이 됐는지도 몰라요. 진정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소모되고 소진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다면 자신을 가소평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뭐 가소평가하는 것도 배워야 됩니까? 예, 배워야 돼요. 왜냐고요? 우리는 과대평가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는 어릴 때부터 우리 자신을 포장하고 과대평가하는 것을 배우고 익히고 살았어요. 늘 그걸 배운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일자리를 얻고요. 그렇게 해야 좋은 학교를 가고요. 그렇게 해야 성진하고요. 그렇게 해야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익힌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소평가를 할 줄 몰라요. 자기를 가소평가하면 무슨 대단히 못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과대평가는 불필요한 기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장된 기대는 나의 내면과 삶을 집어삼키는 괴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 참 좋은 단어인데요. 근데 이 기대가 우리를 더 짓밟아 버린다는 사실을 아세요? 이제 바울의 소진을 막는 또 다른 비결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6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 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여러분,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선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소진되어지는 쪽으로 가다가 속기 회복되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무슨 선을 넘지 않았다는 겁니까? 바울이 지금 무슨 선을 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역의 결과에 연연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로 살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결과에 선을 거라는 거예요. 그는 네가 꼭 그게 어떤 그 결과에 네가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고 네가 고민할 문제는 내가 고민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주 선을 넘습니다. 하나님께서 염려해야 할 것을 내가 염려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내 시선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게 참 은혜로운 말이기도 하고 신앙 수준이 높은 말이기도 한데 사실은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면 나는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면 내 그릇은 하나님이 아닌데 내 마음과 시선은 하나님이 돼버리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괴로워요. 거기에서 괴리감이 생기고 도리어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바뀌지 않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만약 그게 내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그게 선을 넘은 거예요. 여러분,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마음 바꾸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라 했지. 너는 몇만 명을 전도해라, 몇천 명을 전도해라 그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숫자를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그냥 복음 전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결과에 연연하다 보니 점점 전도에 대한 열의가
빠지게 되는 거예요.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침체되거나 위축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얘야, 그건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란다. 이렇게 말씀하죠. 얘야, 현진아, 그건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한 번씩 애늙은이 같은 말을 하는 애들을 봅니다. 어른 고민을 대신하고 있는 아이들이죠. 근데 이런 아이를 보면 대견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좀 애처롭고 안쓰럽습니까? 저는 애처롭고 안쓰럽습니다. 아이는 아이여야죠. 아이가 어른 소리를 하게 되면 징그럽죠. 저 뭐야? 아이고 기특하다. 아니요, 기특 안 합니다. 아이는 아이여야 됩니다. 어른은 어른이어야 되고. 근데 어른이 애기 소리 하면 어때요? 어른이 됐는데 애기 소리 하면 예, 그것 또한 웃기죠. 스스로 경계를 정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할 도리를 제한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경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경계가 없다 보니까 자기 할 도리를 자기가 제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피곤한 일이에요. 자신 해야 할 일을 줄일 필요도 없어요. 경계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이미 경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하면 돼요. 근데 경계가 너무 크고 높고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일을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장은 사장만큼의 일을 해야 되고요, 부장은 부장만큼의 일을 해야 되고, 과장은 과장만큼 일을 하면 되고요, 대리는 대리만큼의 일을 하면 돼요. 대리가 회사가 망하니 안 망하니 이런 고민할 필요 없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 밖의 일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를 정한 사람만이 자기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다고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사람은 힘을 소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하려다가 빨리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도 계속 이 더운 날씨도 달리기는 합니다. 옛날처럼 5km 못 뛰어요. 그냥 3km만 뛰는데, 처음에 속도 내서 뛰잖아요. 3km도 못 뛰어요. 여러분 3km 뛸 것 같죠? 안 쉬고. 어렵습니다. 3km도 어렵습니다. 근데 처음은 진짜 워밍업 하듯이 서슬 뛰다가 속도를 이렇게 내야지, 처음부터 뭐 있는 힘 없는 힘 다 내면 3km도 못 뛰어요. 1km도 못 뛰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실은 처음에는 약간 속도를 이렇게 낮춰야 되고, 거리도 경계를 정해야 돼요. 다 그런 겁니다. 능력 밖의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소진되고 소모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뒤로 물러서고 실족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직접 경계를 정하면 그 경계로 인해 자유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자유를 얻게 됩니다. 경계를 정해야만 내가 자유를 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것까지 신경 쓴다면 그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신이 되라라고 말하지 않고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사람으로 만들었으니까 사람이 돼야죠. 근데 우리가 신이 되려 그러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쉴 수 있는 자유, 놀 수 있는 자유, 잠잘 수 있는 자유, 또 때로는 일할 수 있는 자유, 이런 자유를 우리에게 다 줬다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 보니까 쉴 수도 없어요, 놀 수도 없어요, 매일 기도해야 돼요, 매일 성경 봐야 돼요, 매일 예배드려야 돼요. 그게 사람입니까? 신입니까? 그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신한테 다 뺏긴 거예요. 신은 우리한테 자유를 줬는데. 하나님의 영역 안까지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영역 안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경계를 분명히 하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경계를 정할 때 더 자유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더 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자기 능력 밖의 일에 연연하다가 이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적은 숫자 생각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결과가 안 좋을지는, 아덴에서 이렇게 결과가 안 좋을지는 자기도 생각 못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실족했어요. 실망했어요. 낙심했어요. 그런데요,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능력 밖의 일에 내가 연연하고 있구나. 내 능력 밖의 일에 내가 연연하고 있구나. 옛날 같았으면 그래, 한 번 더 내 아레오박으로 간다, 한 번 더 내가 거기 가서 내가 설교한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아닌 거예요. 그냥 자기 바지가랑이 털어버리고 고린도로 떠나는 거예요. 아, 그냥 여기는 내 능력 밖의 도시구나, 내가 해도 안 되는 곳이구나. 그러니까 자기 평가절하를 좀 한 거예요. 이렇게 경계를 정했다는 거예요. 조금 낮은 경계. 아덴 사람의 냉소주의와 교만함을 뒤로하고 유유히 고린도로 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계를 정하지 못한다면 그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바울 서신에서요,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은 너무 많이 나와서 셀 수가 없을 정도예요. 이런 만남이 가능했던 것은 경계를 정하고 아덴을 떠났기 때문에요. 되지도 않는 곳에서 그냥 길을 쓰고 막 그랬다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을까? 고린도는 가게 됐을까? 고린도라는 도시도 가지도 못했을런지도 몰라요. 아덴에서 막 너무 막 자기가 애를 써버렸으면 거기서 그냥 완전 탈진해가지고 그냥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고 전도 여행을 끝냈을지도 몰라요. 정말 바울의 사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예요. 그 사람을 어디서 만났느냐? 이 고린도에서 만난 거예요. 아덴을 내려놓으니까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소모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된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가대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했죠. 내가 전도를 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 믿었지? 왜 이것밖에 안 따르지? 왜 이것밖에 안 받아들이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가소평가를 했기 때문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사업장에 가서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도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저런 일을 해?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천막 만드는 일을 해? 내가? 아니요. 나는 천막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야. 아니, 난 그보다도 더 못한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우리는 자신을 포장하고 가대평가해야 된다고 배우고 자랐어요. 그래서 자신을 가소평가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리고 경계선을 정하는 걸 배우지 못했어요. 자꾸 높이만 경계선을 높여놓으니까 삶이 맨날 쫓아가는 삶인 거예요. 한 번도 그 선에 서보지 못한 거예요. 한 번도 작은 성공이라도 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고 소모와 소진의 덫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경계를 정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잃은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경계를 정해야만 합니다. 경계 없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근데 그걸 너무 높이 잡거나 아니면 거의 느슨하게 잡거나 이런 게 문제겠죠. 그런데 그 경계를 남이 정해줄 때가 있어요. 내 삶의 경계를 남이 정해요. 남이 정한 경계는 나를 가두지만 내가 정한 경계는 나를 규정을 합니다.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넌 여기까지만 하면 돼. 그래서 경계는요, 나의 정체성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꿈이 너무 큰 사람은 사실은 꿈이 없는 거예요. 정체성이 너무 넓은 사람은 사실 정체성이 없는 겁니다. 내 경계 너머에 있는 것은 나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이렇게 경계선이 있어요. 저 집과 이 이웃집과 우리 집 사이에 경계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옆집 일에 자꾸 내가 간섭하면 그 집이 우리 집이 아닌데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내 경계 너머에 있는 것은 나에게 속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어찌해 볼 수 없는 경계 너머에 있는 것을 위해 나를 소모하는 것은 그렇게 지혜롭지도 현명하지도 않는 삶의 태도예요. 경계 너머에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소진하지 않는 두 가지 삶의 태도를 여러분과 오늘 나눴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가소평가라는 거예요. 별로 설교답지 않은 이야기죠. 그렇지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경계를 정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맞는 경계. 여러분 그릇 사이즈 아시잖아요. 근데 왜 다른 사람 그릇 사이즈에 내 사이즈를 맞추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은 좀 타고난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집안 배경이 좋을 수도 있고요. 금수저를 물고 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 사람하고 나하고를 비교하느냐고. 실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가소평가하라, 경계선을 정하라. 근데 이게요, 겸손의 다른 말인 거 아세요? 이게 겸손의 다른 말이에요. 나를 소진하지 않는 가장 지혜로운 삶의 태도는 겸손입니다. 우리는 너무 교만해져 있어요. 너무 우리가 커져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소모와 소진, 그리고 탈진, 그리고 소멸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미덕은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오래 갑니다. 하지만 자기를 과대평가해서 선을 넘는 교만한 사람은 소모되고 소진되고 결국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